대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쓰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일에 한 가지 아들하여 요한을 오게 하더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인적으로 들리같이 그의 머리에 묻어가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세례 요한이 그 전파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를 많이 그동안에 들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해서 동일한 어떤 사건을 세 사람이 보는 측면에서 기록을 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61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또 61년부터 63년 이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도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으니까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역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의 이방인으로서 의원인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의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 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목격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목격자 되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일꾼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누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에 의해서 전하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 기록을 남겨서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도 그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목격자된 자들이
전하해준 말들의 그 내력들을 쭉 듣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글을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을 줄 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목적을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럼 과연 데오빌로는 누굴까? 로마의 관리로서 아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서 이 누가와 데오빌로는 아주 교류와 교제가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한 예언과 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에 잠깐 보고 갈까요? 말라기 4장 5절. 예수님이 오실 것에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물어본 또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것이 곧 심판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기로는 심판은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엘리야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너희들은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은 이 엘리야가 전해준,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까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옮겨 적어놨습니다.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또 자식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슬기롭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슬기로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광경에 대해서 사가랴가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 내용이 1장 7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면 구원을 알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자체가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1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요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 잉태됐을 때 그 예고했던 말 속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또 야곱 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왕노릇 하셨겠으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 예언 속에서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은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한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을 때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 하니까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 전에 어디 있었나요? 지도도 없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던 데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예수에 관한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시대의 사실로 이루어졌던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그 양자로서 옥타비아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호적을 하라는 그 영을 내렸는데, 이때 로마 당시에서는 1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맨 첫 번째 하는 인구조사였다, 이렇게 다른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주의 사자가 그 주변에 있던
주의 사자가 그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통상 경배하는 것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천사에게 듣는 말을 가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준 말은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서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러줬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전해주는 내용보다는 이 천사가 일러진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박사들이 동방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한 겁니다. 엄청났겠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 지금 뭐 아무리 큰 교회에서 관현악을 불러다가 찬송하는 그 찬송보다도 더 엄청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그러한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례를 받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시므온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상황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어린아이 예수를 보았는데 이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시므온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이 시므온 위에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봤을 때 바로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의 빛을 비출 것까지 시므온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된다 할 정도로 이분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예수님을 보고 죽을 것에 관한 내용과 또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나에게 나서 역시 안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달 만에 과부가 됐는지 84년이 됐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또 말해줬죠. 이게 두 사람이나 시몬이나 안나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이제 3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역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인물을 그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소설책을 쓴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 역사적인 인물을 그대로 들어서.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 때다. 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서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한 그 본디오 빌라도 그때고, 또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 또 드라고닉과 이두레의 분봉왕은 누구,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눠서 이스라엘에게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통치권을 준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이 AD 18년에서 36년 동안 봉직됐다 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끝나고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안나스까지 같이 기록한 이유는 로마에서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파면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용납을 하지 않고 둘이 다 우리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같이 기록했다, 이렇게 톰슨 성경에선가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요한은 태어나서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빈들에 있었고,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는 이제 아마 유대 광야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죠.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예사야의 책에 쓴 바 어떤 세례를 전파하느냐?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 뭡니까? 빠를 첩 지름길 경자, 빠른 지름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근데 첩경, 빠를 첨자 지름길 경자. 그래서 내 마음의 대로를 세례 요한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 대로로, 예수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왕이잖아요. 그 왕이 우리 마음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낙타를 타고 들어가면서, 낙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예입니다. 그 작은 나귀에 옷을 벗어서 위에 깔고 또 바닥에도 옷을 펴고 좌우에 종려나무를 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입니다. 왕이 입성하신다는 것을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마음에 옷을 깔고 환영하는 그런 뜻이 전달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첩경을 만들 것이냐, 빠른 지름길을 만들 것이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고 낮고 하는 이것이 골짜기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도 더욱 낮아지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이 골짜기인 거예요. 골짜기인 거예요. 높은 산도 있지만 또 겸손한 낮은 산을 가진 사람도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평평해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우리 마음판에 깔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꾸불꾸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듯하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이런 것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돼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나중에 푼 이유가 이 사람의 마음의 대로가 정리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온 이유,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이유가 그건데, 그냥 막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도 없고 높은 산에 낮아진 것도 없고 탄탄한 배로를 만든 적도 없고 구부러진 것도 고쳐진 적이 없는데 복음을 막 풀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낮은 산도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평탄한 길을 만들었는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다냐?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 집회에서 전도 받으려고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 와서 구원 받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배가 나서 다 가볼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경이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그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에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력은 이 마귀가 이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만하고 나 뜻대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권력도 주고 이 세상의 영광도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한테 절을 해야 돼.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돼서 마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귀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찾아 회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이것을 다시 권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찾아온 권세 속에 있어야 되지 옛날 마귀의 권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참고로 시험 받는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당연히 독사의 자식, 여기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꼬인 그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어 있었고 이것을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는, 다시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은 반드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마귀 권세에 있고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심판이 바로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나무 뿌리가 놓였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 급하다. 급해.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바로 심판이 즉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나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또 이 심판에 관한 이유,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 너희가 믿지 아니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순간에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대하는 순간에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다. 급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다 이거요. 근데 나는 천천히 세상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 내 죽기 전에 믿을란다.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만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도 전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말할 때 듣지 않으면 구원은 이미 옮겨간다, 떠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데리고 가서 말씀 들으세요 떠먹이고 물에다 쳐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히려 밟고 상하고 찢어 더럽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귀에게 계속 갖다가 먹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구원받는 길이 쫙 열려서 대로가 열렸으니까 왕이 딱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를 다 용서했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면 그 확신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대답도 시원찮하고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회개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가장 첩경이다. 아까 첩경이라고 했잖아요. 빠른 지름길. 이것이 없이 그냥 넘어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한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역사입니까? 마귀가 속여서 적당히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죠.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랑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동안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릴까 하며, 그러니까 세례 줄 때 그냥 줬어요 안 줬어요? 물어보고 세례를 받을 만큼 회개가 됐으면 세례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독사의 자식들한테 다 세례 준 게 아닙니다. 돌이킨 자에게 세례 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늑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억누를 늑자 징험할 징자 해가지고 관원들이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징수하는 거예요. 또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늑증치 말라 하고, 또 군병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굳셀강 사나울포, 굳세고 강하게 막 군대의 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악스럽고 포악하게 하지 말아라. 또 무수하지 마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고할 무자 하소연할 소자이고 없는 일을 꾸며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죄지놓고 저쪽 사람한테 덮어 씌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일도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된 짓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예수도 믿고 적당히 세상 것도 즐기고 양자를 같이 갖고 가게 하면서 이것이 축복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떤 무리, 옷 두 벌 있는 자, 또 세리, 그 다음에 군인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 뭐 공무원이 됐든지 또는 뭐 학자가 됐든지 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됐든지 상업하는 사람이 됐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마 강제로 어떤 것을 뺏어서 월급 외의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저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미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메시아는 또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심판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례를 줄 것인데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손에 키가 뭡니까? 키? 우리 고운말로 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빤 다음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면서 밀었다가 당기면 위에 것은 꺼진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쓱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여고 쭉정이 떨어진 것은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 바로 예수님 오시면 바로 심판한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간격이 짧고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배신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는데 나는 좀 이따 들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쳐가면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 저렇게 사지 않게 내가 예수 믿어줄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만에 많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관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갖다 퍼부어줘도 그 사람 마음에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그 행한 일 악한 모든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분봉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하니까 옳지 않다 하고 말하니까 그걸로는 못 잡아들였어요. 근데 다른 것하고 보태가지고 옥에 딱 가다 놨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딸이 춤을 잘 추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자기 헤로디아한테 어머한테 들은 내용대로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요한을 데려다가 목 빼서 죽여서 갖다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 요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에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왔을 때.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다. 세례 요한도 아까 빈들에서 성령이 세례 요한 위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가 30세쯤 됐더라 그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 또 그리스도인 것,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을 행하셨습니다. 맨 처음 행하신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좀 애매한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되어 있고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서 높은 산도 낮아지고 낮은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가 바르게 펴지고 평탄한 첩경 대로가 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탁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자리 잡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예.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지. 예. 그러니까 그거 우리들이 학습이 돼. 예수님이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학습이 알아야 돼. 그걸 잘 몰랐잖아.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그걸 누가 질문하면 그렇군 다 이 얘기를 해. 누가 그걸로 받더라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라는데 나가 그걸 대답을 못해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당당하게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여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대로로 넓혀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마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